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호흡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마음과 입술과 생각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죄 가운데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죄의 길에 있지 않게 저희들을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에도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교만함으로 섰다고 자랑하며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들인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저희 전인교회 성도들이 말과 머리로만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더욱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전인교회를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믿지 않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외국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돌아오시는 시간까지 주의 일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인학교 아이들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심판하실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평생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는 전인학교 학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예배드릴 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힘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우리 구주의 힘과 그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아멘. 이 시간 사랑방 이속 속도원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방 이속에서 전하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렇죠?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만 계속 견고히 붙잡고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황진문 목사님이신데요. 홍천 읍내에 만민감리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니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 주의를 비우고 어떻게 여기로 오셨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부목사님, 부담임으로 이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지금 몇 주 전에 우리 학교 오셔서 수요 예배를 인도하셨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그 말씀이 은혜롭냐 안 은혜롭냐에 따라서 아이들 반응이 다르거든요. 근데 한 명도 졸지를 않고 아이들이 그 말씀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졸지 않았다라는 것은 개그맨이 와서 또 뭐 졸립지 않게 시간을 때울 수는 있겠지만 은혜를 받았어요. 아이들이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보니까 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고 결단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청소년 사역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신데요. 청소년들을 그렇게 집중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아까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아침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만 바라보면 좀 힘드시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지어낸 얘기 같은데요. 어느 신학교에서 그 학교는 반드시 학생이 설교를 해야 졸업하는 학교가 있었대요.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친구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져서 한 번도 설교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학장님께 딱 걸렸어요. 너 이번 주 설교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강단 위에 올라간 거예요. 가서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설교할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러분이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리고 내려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황당하죠.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어서 학장이 불렀어요. 너 장난치면 안 돼. 내일 한 번 더 올라가. 내일도 장난치면 가만 안 둬. 그랬어요. 이 학생이 은사를 하나 받은 게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은사냐 하면 초지일관의 은사입니다. 무슨 은사요? 초지일관의 은사. 다음 날 또 강단에 올라와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설교할지 아십니까? 물었어요. 어제 모릅니다 하니까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압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 여러분이 다 아는데 제가 왜 설교합니까? 또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학장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뭐 이런 놈이 다 있냐고, 삼세판이라고, 내일도 이렇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다음 날이 됐어요. 무슨 은사? 초지일관의 은사. 또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설교할지 아십니까? 이제는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고민이 돼요. 안다고 해도 내려가고 모른다고 해도 내려가니까 이쪽에 반은 압니다, 이쪽에 반은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려간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이 학생 졸업 못하겠구나 하고 다른 학생들이 걱정하는데 학장님이 박수를 치면서 올라오더래요. 내가 오늘 정말 좋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신학생들이고 졸업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것 가지고 세상에 나갈 텐데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 여러분이 알게 된 것,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여러분이 정말 안다면 나가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를 우리가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가서 욕을 먹어요, 칭찬을 들어요? 욕을 많이 먹죠.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우리가 잘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건가?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탔어요. 약 2200명 정도가 그 배에 탔는데 생존자는 711명밖에 안 된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이 타이타닉호 침몰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생존율을 조사해 본 데이터가 있거든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생존율을 조사해 봤더니 어린 아이들의 생존율이 51%예요. 여성의 생존율은 74%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성의 생존율은 20%밖에 안 되더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비규환이에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힘세고 젊은 남자들이 많이 살아남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들과 여성의 생존율이 훨씬 높고요. 남자들은 80%가 죽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자료들을 알아보니까요. 선장인 에드워드 존 스미스의 한마디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에드워드 존 스미스가 그 정말 아비규환 우왕좌왕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한마디를 외쳤대요. 뭐라고 소리쳤냐 하면 Be British라고 외쳤대요. 영국 신사다워지십시오. 여러분 영국 사람 아닙니까? Be라는 말은 어떠하게 되다라는 말이고요. British는 영국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 영국 신사들인데 영국 신사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영국 신사들이 가진 항상 이쁘러처럼 말하는 게 Lady first, 여성 먼저, 아이 먼저 이거 아닙니까? 나 살겠다고 정신없이 우왕좌왕 날뛰는 그 무리를 향해서 선장이 한마디 한 거예요. 여러분 영국 신사다워지세요. 그 말에 젊은 남성들이 각성한 거예요. 맞아, 나 혼자 살겠다고 날뛸 것이 아니라 여자들 살려야지, 아이들 살려야지. 그 생각 가지고 여자 먼저, 아이 먼저 내보내다 보니까 여성의 생존율은 74%, 아이들의 생존율은 51%까지 올라가고 80%나 되는 남성들이 수장되어 죽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비크리스찬. 여러분 크리스찬다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다워지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야 정말 저렇게 사는 게 맞지, 나도 저런 인생이 되고 싶어,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건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2절 말씀만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말씀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말은 이 편지가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이어집니다. 즉 예수를 믿어도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믿는 사람이요? 사람 나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아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아픈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건강한 분 많거든요. 사람 나름이에요. 또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네, 학습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 나름이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안 믿기 때문에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 나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비를 주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 밭에만 햇빛을 비춰주지 않아요. 햇빛을 똑같이, 비를 똑같이 하나님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차이가 뭐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지만 반응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뭐 할까요? 낙심하고요, 좌절하고요, 절망하고요,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심한 경우는 자살까지 해요. 시험이 겹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다른 반응을 보인대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이 이어지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는데 시험이 오더라도 너희는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런 거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정말 믿으면요, 그 시험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는 하는데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라면 함께 계신 것만으로는 사실은 문제를 돌파하기 어려워요. 감사한 건 뭐냐 하면요, 두 번째 믿음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뭐 주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시험, 어떤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요, 그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복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대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는 좋은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나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이 다 포함돼요. 그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마치 비빔밥 안에 여러 가지 재료가 다 들어가서 하나로 버무러질 때 정말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수많은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주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을 합력하여 최고의 선으로 가장 아름다운 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떤 시험도 시험이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표적 예가 요셉이란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합니다. 아버지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형들이 미워해서 동생을 인신매매를 시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만 또 주인의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 왕의 신하의 꿈을 풀이해 줬는데 그 신하가 살고도 2년 동안이나 모른 채해서 감옥에서 2년을 더 썩게 됩니다. 그 상황을 보면 요셉 인생이 참 불쌍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요셉 인생의 결론을 알죠. 그가 애굽에 뭐가 되죠?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서 흉년이 왔을 때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시대적 인물이 돼요. 우리는 요셉의 인생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이 끝이 아님을 잘 압니다.
그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는 걸 전지적 시점이라고 불러요. 전지적 시점으로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요셉의 인생은 굉장히 의미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애굽에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겠죠. 만약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억울하게 그 주인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왕의 신하, 그 높은 신하들을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어떻게 노예가 왕 옆에서 술을 따르고 떡을 만드는 신하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감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서 만난 거예요. 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이해 주지 않았다면 왕 앞에 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요셉의 눈으로 볼 때는 순간순간 그 모든 것들이 고통이요 아픔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갈 때에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시대적 인물로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들이었다는 거죠. 그 눈으로 인생의 시험과 문제를 바라보면 그건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 어떤 시험을 가진 분들이 계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 시험,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예비된 복을 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보니까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시련이 와요. 도망가지 않고 시련에 맞서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한두 번 참는 걸로 끝내면 안 되고요. 그 다음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 보니까요, 한두 번 참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래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대요. 여기 온전하다라는 말을 이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적혀 있냐 하면 mature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그 단어 뜻이 성숙하다, 열매 맺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봄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요, 이 농작물이 자라는 동안 수많은 것들이 와요. 때로는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기도 하고요. 태풍이 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식물이 견뎌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모든 순간을 식물이 견뎠을 때 마지막에 뭐가 달리죠? 열매가 달립니다. 만약에 나 비 맞는 게 너무너무 싫어, 혹은 나는 햇빛이 너무너무 싫어, 그렇게 해서 식물이 자꾸만 피해 다니다 보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하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끝까지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내의 결과가 성숙함으로 열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개그우먼인 이성미 집사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이성미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본인이 암에 걸렸대요. 방송에 출연했다가 우연히 자기가 암에 걸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암 수술을 받고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되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암에 막 자기가 걸렸을 때 사실은 그 전에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대요. 혹시 울랄라 세션이라고 하는 그룹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 그룹의 리더가 임윤택이라는 형제입니다. 그 형제가 암투병 중이었거든요.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다가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암투병 중인 형제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친구에게 예수의 복음을 잘 전하고 싶은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나는 이 친구의 고통을 잘 모른다. 나는 그냥 말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말로만 그냥 너 위로하고 너 힘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가 그걸 못 느끼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친구의 아픔을 공감해야 되는데 내가 이 친구 아픔을 잘 몰라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덜컥 자기가 뭐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린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이 또 오르는 거예요. 맞다, 윤택이.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펑펑 울면서 윤태가, 이제 내가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 네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알겠어. 그리고 위로해 주면서 함께 울면서 전화통화를 했다는 간증을 들려주더라고요. 암에 걸린 게 누군가에게는 절망이고 고통이지만 누군가에게는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제가 이전에 팔렬중고등학교라는 곳에 교목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만났던 한 친구가 떠올랐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좀 착했어요. 팔렬중고등학교는 좀 거친 애들이 많은 곳인데 유독 얘가 너무너무 착했어요. 몸집도 작지만 너무너무 착했어요. 그 아이가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 학교에 와서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저 어제 옥상에 올라갔었어요.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 뛰어내리고 학교 왔어요. 목사님, 근데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겁니다. 이 친구가 어떤 사연이 있었느냐 하면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이모 집에서 살고 있는 친구였는데 일부러 본인이 엄마 아빠 없는 아이라는 걸 내색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뭘 못하면 부모 없는 자식이라 그렇다는 말 들을까 봐, 엄마 아빠 욕먹을까 봐 더 밝은 척하고 더 착한 척하고 더 행복한 척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더 못할 것 같다고,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죽고 싶어요.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이 친구가 왔는데요, 정말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로 위로해 주지? 뭐라고 말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해줄 말이 없어요.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얘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뭐냐 하면요, 그냥 네 마음에 있는 말 그대로 전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그대로 전했어요. 이 친구 이름이 지훈이라는 친구인데, 지훈아, 미안해. 목사님이 지금 너한테 해줄 말이 아무것도 없어. 목사님은 부모님 지금 살아계시고 네가 얼마나 힘든지 정말 몰라. 그래서 너한테 위로해줄 말이 없어. 그래서 미안해. 하지만 지훈아, 네가 만약에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내고 정말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면 너는 지금 목사님이 못하는 걸 할 수 있어. 너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만났을 때, 너같이 힘든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내가 그 힘든 상황을 이겨서 지금 이 자리에 왔노라고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어. 너 그렇게 성장해 주지 않을래? 그렇게 멋지게 커주지 않을래? 이 친구가 그 말에, 목사님 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 위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날 그 친구를 붙잡고 함께 기도했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친구도 저도 같이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그때가 기억났어요. 물론 그 이후에 이 친구는 학교 잘 졸업하고 정말 잘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요. 멋진 청년이 되었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시험, 어떤 문제도 결코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결코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멋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하나 제가 봤는데요. 빌 포터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빌 포터라는 사람은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나서
걸음도 굉장히 어눌하고요. 말도 어눌하고요. 누군가에게 대화를 거는 게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의 와킨스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물건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판매왕이 됩니다.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 돼요. 그 회사 들어왔던 어떤 사람보다 물건을 많이 파는 인물이 돼요. 그 비결이 뭐였느냐 하면 끝까지 인내하는 거였어요. 그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All the October statements. Mr. Hernandez, give me your worst route. Give me the area nobody wants. Some people say a man is made out of mud. A poor man's made out of muscle and blood. Muscle and blood and skin and bones. A mind that's weak and a back that's strong. Yeah. Good morning.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ould like to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tell you about some of the many... I think so. Who is it? Some charity guy. Don't get ready to go. Yeah. Hey, don't make a dog. Yeah? My name is Bill Porter. What?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as wondering if I could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show you... Look, I really don't need anything. But I respect what you're doing so much. Here, I'd like to help you. I don't need charity. Thank you very much. I'm fine. Thank you. I'll walk you in. No, it's all right. You don't have to see me. They said you were on Washington Street. What were you doing over there? Well, just some shopping. I wanted some shoes. Did you eat? There aren't any shoe stores on Washington Street. Why didn't you call? Huh? I couldn't remember our number. Oh. Billy, I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겁니다. Laundry detergent. And at $3.95 a box, you can see what a great savings that is. How many may I put you down for? 2. Really? And a large bleach.
are so proud to have you as a part of this company. Bill Porter, Salesman of the Year.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시험을 만난 분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싶은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빌 포터는 몇 년 동안 인내했대요? 무려 24년 동안 매일 15km를 걸으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두 번 결심하고 참는 건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끝까지 인내하고 싶은데 이 시험을 통과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래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풀어가지? 아무리 고민해도요. 우리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지식의 수, 지혜의 수는 몇 개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뭔가를 결정했는데 그게 엉뚱하게 또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수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은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시편 139편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많대요. 얼마나 많으냐? 18절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혹시나 바닷가에 갈 일이 있으면 모래 한 줌을 한번 집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숫자를 세보세요. 제가 해봤거든요. 셀 수 있었을까요? 못 셌을까요? 내 손 안에 들어온 모래도 세다 지쳐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의 수는요. 바다 모래보다 많아요. 나로서는 해결책이 도무지 없어 보이는 그 문제에도요. 하나님께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요? 포도주가 떨어져요. 막 고민해요. 어떻게 포도주를 사오나. 손님들은 밀려오는데 포도주는 없고 사올 수 있는 것도 없고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고민해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때 마리아가 했던 게 뭐죠?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걸 얘기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 잠깐 내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다가 한 가지 명령하신 게 있어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래요. 떠서 갖다 주래요. 그랬더니 가는 길에 물이 뭐로 바뀌어 있어요? 포도주로 바뀌어 있어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복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정말 슬픔의 잔치에서 기쁨의 잔치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뭐냐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문제를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문제에 붙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1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내게 구하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마. 조금도 의심하지 마. 믿음으로 구하면 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셔요. 1992년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영국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한 데렉 레드먼드라는 선수가 있어요. 400m 경기에 출전한 선수인데 그만 경기 도중에 다리 힘줄이 끊어지는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이미 다른 선수들은 다 결승점을 통과했는데요. 이 선수가 힘줄이 끊어졌으니까 쩔뚝쩔뚝 하면서 계속 경기를 해요. 진행 요원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경기 다 끝났다고, 그만 뛰어도 된다고. 근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뛰는 거예요. 그렇게 쩔뚝이면서 계속 뛰어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펜스를 넘어와서, 응원석에서 펜스를 넘어와서 경기장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겁니다. 진행 요원들이 막 막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 아이 아버지라고. 내가 저 아이 아버지라고. 그리고는 뛰어 들어가서 아들 옆에 섭니다. 아들한테 물어요. 아들아, 그만할래? 힘들지? 그만 포기할까? 아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아버지 끝까지 뛸래요. 그럼 아빠 같이 할게.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부축해서 결승전까지 와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보내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영상으로 그 장면 같이 한번 볼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기뻐하며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할 때 고난은 성숙의 기회가 됩니다. 도저히 내 생각에 수가 떠오르지 않고 그 시험을 통과할 방법이 없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꾸짖지 않고 구할 때마다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나 길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여러분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거든요. 펜스를 뛰어넘어온 저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끝까지 인내할 때 마침내 그 모든 것 합력하여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다워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보여주는 귀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나는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고 고난이 나만 피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때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또 혹시 지금 그 문제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대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다운 행복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마침내 화가 복이 되는, 문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인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승리로 바꿀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